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5절로부터 22장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시인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들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네, 계속해서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어제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혔죠.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냥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그 로마의 총독들은 그 파송된 총독들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들을 무마하고자 이제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데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확실치 않다. 일단은 영내에 데리고 가자. 그래서 총독의 그 관저 그 영내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굉장히 그 폭동을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그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4천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난이 일어났던 거예요. 4천이나 되는 뭐 자객이 있었으니까 굉장한 거죠. 4천의 군사도 아니고 4천의 자객이니까 뭐 특공대 같은 사람들 인 거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가 난을 일으켰던 거죠. 그걸 이제 평정하는데 힘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람 사람들을 선동해서 난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끌고 가는데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절대로 애굽인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읍이 아닌 무슨 얘기죠? 지방 출신 아니다. 그런 얘기죠. 언제나 이게 그런 재밌는 게 이렇게 뭐 저희 그 같이 사시는 분이 청주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청주는 절대로 이렇게 지방 도시, 이렇게 작은 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나고 서울에서 자랐으니까 뭐 잠시 지방에서 자란 적이 있지만 서울에 계속 이제 있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웃게 되죠. 먼저 웃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나요? 그때 강남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변두리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아직까지도 뭐 강남 개발 지금처럼 그런 강남이 아니니까 뭐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바울이 이제 그 소읍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고향이 다소잖아요. 거기에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말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층계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신의 이야기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유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싹 그냥 다 이렇게 싹 조용히 시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학문으로서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최고로 인정해주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어딜까요? 뭐 서울대학교, 뭐 하버드, 뭐 이렇게 뭐 그 정도 높은 교육을 받았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앞에 가말리엘이 잠깐 등장하는 걸 보죠. 근데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해지잖아요. 그 말에 다 동의하고 더 이상 떠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가말리엘의 그 장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장사를 지냈는가 하는 그런 어떤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례를 보면 그 사람의 그동안의 삶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많은 제자들을 두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뭐 유대의 왕에 가까운 그런 준비물, 그런 향품, 그런 것들로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접받았던 사람이면 틀림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자기 자신을 높이 드러낸 거죠. 그리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다. 그래서 열심이어서 어떻게 됐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결박하여 옥에 넘기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 일도 더 하기 위해서 어디에요? 다메섹까지 가서 그 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붙잡아다가 결박하고 형벌받게 하려고 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그렇죠. 그 어떤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분명히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도행전 9장에서도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다메섹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곳에 다메섹의 경건한 사람, 누구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 아니고요. 예,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눈뜨게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러나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죠,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서 바로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을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일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누구의 입에서든지 간에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아주 관용구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의 증인.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리라, 보고 들은 것에 증인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예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그 성령을 받으리니,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냐?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도 그 침례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대부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냥 침례를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는 사람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 불러서 침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어떤 의미냐? 예수 이름을 불러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해서, 당신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많은 무리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수 없다, 막 이렇게 막 그냥 데모가 일어난 거죠. 마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바나바냐 예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막 무리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선동했던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이 얘기하는 것은 종교성이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자기 자신들을 삼키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들에게 씨알도 안 먹혔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막 사람들이 막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길게 읽은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떠한 모든 그런 복음을 전할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말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그 경험은 나에게 확실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이잖아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실한 그런 어떤 경험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면 죄의 용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모든 병이 치료받는다. 병에 대한 치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확실히 있게 됐을 때 나의 변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의 변화에 대해서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것은 듣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선포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수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위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할 것들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리라 증인되리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우리 삶에서 분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경험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용서를 경험해야 되고 날마다 예수 이름의 이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는데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의 증인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된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는 정말 죄사함에 대한 경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증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